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말씀하소서.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일대 왕 사울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고 하나님에 의해 불순종의 대가를 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는 구절이 포함된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사울 왕은 원래 겸손했어요. 본인이 왕위를 제안받았을 때 어떻게 저같이 부족하고 더군다나 저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출신인데 가당키나 합니까? 뭐 이러면서 아주 겸손했어요.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할 만큼 그러한 풋풋함이 있었던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도 보시면 과거 사울이 했던 고백을 사무엘 선지자가 상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너 예전에 아주 겸손했잖아. 스스로 작게 여길 만큼 순수했잖아. 그 낮아짐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로 삼지 않았더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의 모습은 어때요? 계속해서 사무엘의 말을 주목해 봅니다. 19절입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 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서 낮아졌던 사람이 이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약탈하기에만 급급해서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죄만 짓고 다니는 그런 추악한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사울에게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싹 쓸어버려라, 거룩한 전쟁을 명하셨고 그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사울을 도우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아말렉이 가지고 있던 것 중에 좋은 것을 탈취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사울은 싸우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탈하라 라는 말로 변형해서 본인에게 적용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영광을 위해 허락하신 능력을,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나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 먹은 것입니다. 마치 내가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 출세를 하기 위해 신앙을, 믿음을, 기독교를 이용한 것과 같은 패턴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더 잘 누리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물론 사울에게도 나름의 이유는 있었어요. 20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계속해서 21절 보시면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제가 다 진멸하려 했죠. 근데 우리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무 아깝지 않냐는 거예요. 이미 전쟁은 승리했는데 굳이 다 진멸해서 저 좋은 것까지 못 쓰고 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냥 좋은 것들 좀 취해서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제사 지냅시다. 이런 여론이 있는데 제가 왕으로서 어떻게 백성의 여론을 무시하겠나이까. 그리고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되는 일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울의 맹점이 드러나죠. 완전 제3자적 화법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마치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죠. 니네 하나님 뭐 이런 뉘앙스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좀 거리감이 느껴지는데 백성에 대해서는 내 백성이라고 칭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의 하나님인데 당신의 하나님이라 이야기하죠. 무슨 말입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사울이 올라섰던 거예요. 사울은 사무엘에게 왜 불순종을 했느냐라는 질문에 백성의 여론을 의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24절 보시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백성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수순, 책임 전가가 이루어집니다.
아각을 사로잡아 끌고 온 것도 내가 아니라 백성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울은 나름 최선을 다해서 나는 하나님께 순종했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핑계를 대고 있어요. 주어진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고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것이 사울의 공식 입장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사울은 왜 하나님보다 여론을 의식했냐라는 거예요. 더 쉬운 표현으로 왜 백성 눈치를 봤냐는 거죠.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우선 그것이 본인의 이익에 부합한다 생각했던 거예요. 쉽지 않은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기쁜데 완전 원수의 나라를 짓밟고 그들의 소유를 빼앗아오는 그 짜릿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울은 좋은 것을 취해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다고 변명하고 발뺌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에게 바치기 위한 재물이었던 거예요. 흥분과 짜릿함, 그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러면서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아주 좋은 기회를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단순히 무력 때문이 아니라 그 내면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사울이 본인의 영광을 위해 바칠 재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존재감을 더 부각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이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자신의 존재감을 한껏 드러내고 지지 기반을 확고히 해가며 지지율 상승을 끌고 가기 위한 확실한 모멘텀은 백성들의 지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보다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사울에게는 이러한 우상이 그의 내면에 가득했기 때문에 백성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결국 사울은 뭐냐?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그렇게 지적하고 있잖아요. 23절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사울에게는 그 이면에 본인이 섬기는 우상이 있었고 결국 그 우상에 의해 휘둘릴 수밖에 없었기에 완고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본인의 왕위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왕자에 있을 때 바라봐야 되는 것은 백성도 아니고 적군도 아니고 국제 판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만 경배를 올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경외가 뭐죠? 두려워하다입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의 영적인 눈은 상향식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철저하게 백성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왕위가 백성의 지지와 인기로부터 왔다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불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의 버리심이죠. 철저한 외면입니다. 그러면 사울은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며 그의 시선은 하늘을 향했어야 됐어요. 하나님께 엎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여전히 그의 시선은 인간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옷을 찢고 마음의 옷을 찢으며 통회하고 자복해야 하는 사울은 사무엘의 옷을 찢었어요. 사무엘을 의지했습니다. 27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여전히 사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왕위가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 즉 내면의 우상이 제거되는 것을 극도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안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으로서 버림받은 사울,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까? 하지만 사울은 자신을 안타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왕위가 빼앗기게 될 것임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내면의 우상이 제거되는 것을 아쉬워했습니다. 이를 보고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35절입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자신에게 배신당한 아버지와 같이 마음 아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아무리 착한 행위와 선한 모습이 있어도, 그리고 좋은 의도가 있어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울은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이라 여긴 것,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라는 선한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 선한 것이라 해도 수준은 우리가 보는 수준에서의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궁핍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모든 부와 기가 그분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종 드는 노예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수종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을 통한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며 그것대로 순종하는 것을 최고의 제사로 받으십니다. 산의 진미, 화려한 외관과 형식, 절차, 이런 것이 실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제사는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구별된 제물이 되는 거예요. 세속의 논리, 내 안의 우상이 말하는 대로 사는 모습이 여전한데 형식과 제물을 갖춰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가 아니라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욕망과 우상의 속상임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순종함으로 구별된 삶, 순종의 삶, 이것을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로 기뻐 받으십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우리 자신이 거룩한 산재물이 되는 거, 재물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날마다 죽는 것,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우리는 우리 육신의 정욕을 죽일 수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나도 같이 죽었다. 나의 옛사람은 이미 그때 죽었다 여기는 거. 그리고 나는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세력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날마다 선포하고 그렇게 여기는 삶.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고 그 순종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해야 합니다. 내 안에 모든 우상이 성령의 능력으로 제거되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의의 병기가 아닌 의의 병기로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 기도 제목들을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교만하고 나를 높이고 싶은 우상을 제거하여 주소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항상 하늘을 향하게 하소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부족함 없으리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만한 물가로 오 주께서